음악과 함께하는 잠시의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거룩한 만남이며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비스바코의 한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시는 초자연적인 약속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한밤중에도 잠 못 이루며 청구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힌 문은 어떻게 열릴지, 병든 몸은 어떻게 치유될지, 믿지 않는 가족은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걱정하며 뒤척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멈추어라. 나, 주가 갑자기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염려는 단순히 감정적인 습관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손길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영적인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의 눈을 약속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 때문입니다. 염려에서 예배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그 시선을 옮기기 전까지 우리는 제자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속박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해도 좋다는 허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믿음의 경계 밖으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초청하지만 염려는 인간의 한계만을 확대할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곤 합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돈이 끝내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치유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염려는 두려움에 의해 오염된 상상력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부여받은 상상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하는 데 사용했던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대로 옮길 수만 있다면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밤중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실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염려가 당신의 몸에 치유를 가져다 주었나요? 염려가 당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었습니까? 염려가 방황하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적이 있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염려는 당신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 그리고 신뢰는 단 한순간의 갑작스러운 역사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활성화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공황 대신 기도를, 염려 대신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받았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성령께서 다락방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언적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갑자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으로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염려는 하나님의 갑자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 당신의 인내, 당신의 순종, 그리고 기도로 가득 찬 기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염려를 멈추라고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겨움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며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분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갑자기 풀어주시기로 예비하신 기적을 놓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염려는 당신의 키를 크게 할 수도 생명을 연장할 수도 내일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바꾸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은 그 일을 갑자기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당신이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찾기 시작한다면, 공황을 멈추고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스트레스를 멈추고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토록 염려하던 모든 것을 더해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돌파구를 다스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당신은 염려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직 갑작스러운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두 손이 염려를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놓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시길 원하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더 이상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비스바코의 한 밤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제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침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당신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분은 그것을 갑자기 이루실 권위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심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이 구절은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놀라지 않으시며 당황하지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시며 인간처럼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폭풍이 일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의 공급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염려를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처음부터 끝을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포하시면 그분의 입이 친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서 굳게 세워집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셨다면 어떤 질병도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선포하셨다면 어떤 가난도 그것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선포하셨다면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주술도,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 어떤 반대 세력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계시의 무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후에 갑자기 행동하시는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는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다려왔고, 기도해왔고, 눈물 흘려왔고, 믿음으로 붙잡아왔던 것들이 단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씨앗을 심고 믿음 위에 굳게 섰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하시는 순간 시간은 삼켜지고 지연은 지워지며 고통은 사라지고 약속의 성취가 당신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삶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갑자기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행하실 때 그분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시스템을 뛰어넘으시며 시간의 한계를 깨뜨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염려를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갑자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다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혀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탈출의 기미도 구원의 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단 한 번의 신적인 순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갑자기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한순간에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연약함은 능력으로 바뀌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비범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갑자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 맞고 쇠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지만 풀려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활짝 열리며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갑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쇠사슬을 쥐고 있습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염려를 멈추십시오.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갑자기 행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그분의 말씀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갑자기 행하시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염려를 가득 채우는 이유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을 하나님의 갑자기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간극에서 시험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서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48장 3절이 당신의 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예고했고 선포했으며 알게 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갑자기 행할 것이며 내가 행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돌파구들은 당신이 계획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갑자기 직장을 얻고 예상치 못한 돈을 갑자기 받고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줄 사람들을 갑자기 만났던 기억들. 그 갑작스러운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염려를 멈추십시오. 잠 못 이루는 것을 멈추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당신의 돌파구를 말씀하셨으며 당신의 운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갑자기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당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적들을 놀라게 하고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며 의심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향해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염려가 저를 짓누르고 불안이 제 마음을 흐리게 하며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이스바코의 한 생각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를 위해 갑자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알게 하신 후 갑자기 행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제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제 가정에, 그리고 제 운명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갑자기 성취되게 하옵소서. 제 건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갑작스러운 강건함을 명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 저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 재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공급과 열린 문, 그리고 갑작스러운 증가를 명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이레, 저를 위해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구원과 연합, 평화와 화해를 명합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제 삶이 갑작스러운 기적, 갑작스러운 돌파구, 갑작스러운 승진, 갑작스러운 치유, 그리고 갑작스러운 회복의 간증이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며 제 원수들이 잠잠해지고 의심하던 자들이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홍해를 갑자기 가르셨던 것처럼, 감옥 문을 갑자기 여셨던 것처럼, 다락방을 갑자기 채우셨던 것처럼 제 삶에 오늘 갑자기 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예기치 못한 응답,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들을 풀어주옵소서. 제 이야기가 바뀌고 제 계절이 바뀌며 제 운명이 주님의 약속과 정렬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갑자기는 시작되었으며 지연되거나 방해받거나 뒤집히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갑자기는 자연적인 사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의 주권적인 능력이 시간 속으로 침투하여 상황을 바꾸고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는 신적인 개입입니다. 당신이 겪은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드린 모든 기도는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갑자기 속으로 들어갈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일깨워 다시 믿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신뢰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지쳤다고 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실망했다고 해서 선포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예배하십시오. 해가 뜨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갑자기도 당신의 삶에 확실히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 계시든지 두 손을 들고 미리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에 이미 기록된 갑자기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이미 그분의 말씀으로 임봉된 약속들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갑자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는 화폐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고 있는 것을 찬양하십시오. 곧 나타날 기적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펼쳐지고 있는 돌파구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더 많이 찬양할수록 더 빨리 보게 될 것이며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큰 풀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갑자기를 끌어당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갑자기는 단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기적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응답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믿고 선포하고 기뻐하십시오. 갑자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